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또 여러분이 낙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다면 누가 좋을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바탕 크게 싸워서 나흘 동안 남편이 작은 방에 가서 잤다면 누가 기뻐하게? 막이죠. 사탄이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아내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죄를 범하고 산다면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하죠. 물론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가정을 흔들고 여러분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흔들고 민족을 흔드는 그 전공이요.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서로 상대가 되질 않아요. 물론 세상에는 세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가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만 못해요. 그런데 사람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사탄의 지휘하에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여러분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관계를 괴롭힙니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심하게 하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 정계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그런 국회를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에 감리교가 아주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두 분이 감독이 되시려고 후보를 나갔는데 두 분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서 법정에서 둘 다 무자격이다, 다시 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훌륭한 교단이 갈등을 느끼고 분쟁을 느끼고 서로 감독을 하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봤을 때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는 총장을 못 뽑았습니다. 오랫동안. 제도가 복잡하고 그 안에 정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얼마 있으면 뽑을런지 모르겠는데 총장을 뽑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사관학교인데 사관학교 교장을 제대로 총장을 제대로 못 뽑는 그런 제도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아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이사가 100여 명이 되니까 1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갈등 저렇게 갈등 사람들은 이사가 됐으니까 명예를 얻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있는 갈등은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이에요. 영적인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고 반응하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그 죄, 그것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역경이 뭐냐, 우리 지금 역경이 은혜에 대해서 7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역경이 뭐냐? 역경은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것을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악한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고통 속에 빠지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사탄은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하나님부터 멀리 끌고 나가는 이런 역사를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혈과 육 가지고 싸우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사실상 혈과 육, 인간과 인간, 어떤 사건, 이것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저 외적인 여건이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비가시적인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과 싸우고 쓸데없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역경은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지 못하면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역경 때문에 혼란이 나타나고 의심이 나타나고 우리들 가운데 전쟁이 또 분열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역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좋은 군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좋은 영적인 군인이 되라. 그래서 훌륭한 군인은 적을 잘 알고 전투를 준비하고 무기 사용법을 철저히 훈련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저 육적인 사람들과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사람을 가지고 붙들고 사람과 싸워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탄은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은 사탄은 초인간적,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욥기에 보면은 하루는 그 욥기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제가요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구석구석이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욥도 봤냐? 제가 욥 봤죠. 욥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제가 가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나 그거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보세요.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가 땅을 두루다니고 돌아왔다 그러고 욥을 잘 관찰해서 욥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다는 겁니다. 땅을 두루다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왔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정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종류의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둬도 지가 알아서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 사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웃을 많이 도와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그런 종류의 사람은 사탄이 관심이 있어요. 욥한테 가서 보고 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류 사람이면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욥의 얘기를 보면 사탄이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욥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고생을 시키는데 보니까 자연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둥을 치게 하고 비바람 몰아치고 이래가지고는 그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많은 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갈대아라는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 나라와 그 군대를 움직여서 욥의 집에 가지고서 그 재산을 싹 다 뺏어왔습니다. 그 정도를 다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자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줬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탄이 들어가지고 욥과 아내까지 싸움 붙였습니다. 그 아내를 충동해서 전에 안 하던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나타나서 꼴 좋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러더니 당신 꼴 좀 보라. 응?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죠. 와, 얼마나 좋은 아내인가. 이런 말을 아내가 하다니, 이런 말을 아내가 하다니. 그런데 욥은요 벌써 봤어요. 이게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아내는 저런 말 할 줄 모르는데, 평생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아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이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너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뭐 가지고 한 개 주워 박았을 수도 있죠.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제 점잖게 말했는데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아마 한국식으로 하면 돼지라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아내가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뽑아줬는데 이런 소리를 하다니 나한테.
그러고 아마 육적으로 싸웠으면, 혈과 육을 가지고 싸웠으면 아마 주먹 하나쯤은 날아갔을 거라고. 아니면 이 연장에 도장 찍어 뭐 그러든지. 근데 욥은 혈과 육으로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 모든 불행마저도 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욥과 같이 반응을 한 겁니다. 사탄은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그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너무 오래 떨어져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살 수는 있으나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면 안 된다. 이 기러기 아빠 이거 큰일이요. 자식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젊은 남편을 한국에다 둬두고 아내와 자식이 미국 가 있고 호주 가 있고 뉴질랜드 가 있고 영국 가 있고 중국 가 있다. 이거는 사탄에게 시험하라는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자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서로 합의해서 합의될 때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기도 끝나면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이 들면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깨집니다.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사탄보다 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지로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몇 년이나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 70년, 길면 80년 삽니다. 그러나 7, 80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 해도 창세 이후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오랜 세월 이 세상에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고 수많은 왕들을 망하게 했고 수많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사탄은 또 일사불란하게 연합해서 일을 한다고,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귀는 절대적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또 감사한 것은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탄은 우리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는 약하지만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영원히 무적행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다시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패배한 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죄의식 속에 헤매게 합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윗을 범죄하게 했죠. 예수님도 4번이나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기 선생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에요. 어느 한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 들게 해가지고서 18년을 고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귀신에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하게 해서 거짓말 때문에 죽게 했습니다. 사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둠 속에 죄 속에 방황하며 살게 만듭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묘한 방법으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탄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벌써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적절하게 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한다 그래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그래요. 참 제가 보니까요, 그 교인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2단에 빠졌다가 나오면 3단에 빠지더라고. 희한해요. 벌써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아니까 2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2단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빛의 천사로 아주 가장을 해서 멋지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요새 그 JMS라고 하는 이단도 젊은 대학생들이, 인류대학의 대학생들이 그냥 수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젊은 여대생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몸을 망치고,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남자면 남자냐? 나처럼 남자 노릇을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젊은 여대생들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망쳐놓고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 왔죠. 지난번 일본 가니까 일본에 있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에서 참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왜? 한국에 이단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데 일본 목사들이 그러지 않아도 약한 교회가 그 혼란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빛의 사자로, 거룩한 빛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마귀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이 사탄은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죠.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 사람들이 몰려요. 여러분,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저 남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떠들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빠졌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제가 아는 한 사람도요, 그 자기 재산을 몽땅 갖다 집어넣고는 결국은 부부가 이혼한 그런 가족도 있어요. 기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적 하나 좀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기적만 요구한다. 기적만 요구한다. 앞으로 내가 보여줄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연하의 기적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적을 안 보여줬어요. 하도 사람이 기적에 혹해서, 기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맨날 기적만 쫓아다니고 거기에 혹해서, 그러면 가짜 기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절대적인 독재자가 될 때, 그때 죽었는데, 머리에 맞아서, 머리에 뭘 어떻게 맞으면 머리에 상처를 받아서 죽었는데 며칠 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온 세계가, 이야, 참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냐? 그리고 하늘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가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성도들 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의 서로 비방하게 해서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끌어간다고 그래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교회가 모를 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움직일 때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교회가 못 볼 때도 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리석을 때
분별할 수 없을 때 사탄이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악령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령들, 그 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약해가지고 영적으로 허약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겁니다. 왜? 사탄은 우리가 그 사탄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고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누가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이 나가서 문을 열고 내다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님, 저 밖에 누가 문 두드리네. 좀 나가봐 주실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문을 쳐 열면 마귀가 이 집에 예수님 계신 걸 알고는 아이고 번지가 잘못했습니다. 도망가죠. 그러나 누구야? 나가면 한 방 맞고 엎어진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힘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영적인 인생의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간계와 싸운다. 즉 마귀가 어떻게 간교한 그런 정략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영의 눈을 가지고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저 이것은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자극해서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해서 내가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청략이다. 그래서 그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 뒤에 있는 남편 뒤에 있는 자식 뒤에 있는 부모 뒤에 있는 그 영과 악령과 싸워서 그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서 사탄을 몰아낼지언정 그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남편하고 싸워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자식하고 싸워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형제들하고 싸워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셔서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시켜서 우리의 나를 깨뜨리고 내 가정을 깨뜨리고 내 교회와 한국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뭐 다 우리가 설명을 못하지만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라. 완전 무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악과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악이 쓰러질 전쟁, 여러분과 제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모든 전쟁을 치른 다음에도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 적과 능력이 싸울 수 있도록 잘 무장을 하라. 전쟁을 하고서 이긴 다음에 우뚝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상당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 인생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이런 일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다 보면은 좋은 영적인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록이 다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망한 사람들의 예가, 죽은 사람들의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 가서 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이 성경 안에 많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고 잘한 걸 보고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4번이나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알므로 해서 마귀의 그 계계를 넉넉히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습니다. 무시로 하라. 시도 때도 없이 사사건건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무기로 싸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발견해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 뒤에는 그 적과 싸워서 인생은 영적인 전쟁인데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말을 잘못할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내 영적으로 파괴되게 만들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매일같이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귀의 계계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다시금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